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은 모압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이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끌어들여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세 왕이 모압을 치기 위해 출전했지만 7일간의 진군 후 물이 떨어져 병사들과 군마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각 왕들의 반응은 그들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불평불만합니다. 반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결국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민감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둘째, 황폐해진 모압 땅. 셋째, 모압군의 철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13절부터 19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엘리사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의 부모가 섬기던 우상을 찾아가라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람 왕은 여전히 그의 부모 아합 아버지와 이세벨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여호람의 답변은 그의 영적 무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립니다. 여기서 여호람의 세 가지 태도가 드러납니다. 첫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둘째, 엘리사가 그의 우상 숭배를 지적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유다 왕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14절에서 엘리사는 만약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면 여호람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엘리사는 검은고 연주를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찬양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이 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16절에서 엘리사는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마른 사막과 같은 골짜기를 물로 채워주실 것이며 그들의 군사와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8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말하실 때에
이것은 그에게 작은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구체적으로 모압 땅을 황폐하게 만들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 둘째, 좋은 나무를 베어 경제를 무너뜨릴 것. 셋째, 모든 샘을 막을 것. 넷째, 밭을 돌들로 덮어 황폐하게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황폐해진 모압 땅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에서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마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파놓은 도랑과 구덩이를 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일이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일어났다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있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아침 햇살이 물에 비친 것을 보고 피로 착각합니다. 물이 붉게 보였고 그들은 연합군이 서로 싸워 피를 흘렸다라고 오해합니다. 이 착각은 모압군이 전쟁 준비 없이 노략하려 나가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모압군은 기세가 등등하게 진격하지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패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의 성읍은 무너지고 좋은 밭들은 돌로 덮여 황폐하게 졌으며 모든 물샘이 막히고 좋은 나무들이 베어지면서 모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압은 철저히 황폐해졌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압 군대의 철수입니다. 26절, 27절에서 모압 왕은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군사 700명을 이끌고 가장 약한 곳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모압 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모압 왕은 자기의 장자, 즉 후계자로 삼을 아들을 데려와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모압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나온 극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 그 자체가 아닌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이 물러난 이유는 단순히 모압 왕의 극단적인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도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포함한 여러 이방 신을 숭배하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 숭배와 인신 제사 풍습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이 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난 것은 그들 자신이 그와 비슷한 죄에 물들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7절에서 경노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분노라기보다는 두려움이나 혼돈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모압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군은 모압 왕의 극단적인 행동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왕의 인신 제사를 보고 경노하거나 혼란에 빠져 물러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모압의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전히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앞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 3가지 실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당연히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멈추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둘째, 감사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영적인 동역자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런 나눔은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줍니다.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무감각함에 빠진 여호람 왕을 봅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민감한 영적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비록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물을 주시고 피로 착각했던 물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